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의 필요, 야곱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힘, 참 응답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벌써 창세기가 25장까지 왔습니다. 저희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매주 한 장씩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이 다시금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5장을 시작했습니다. 또 참 신기한 게 이 아브라함이 주게 되는 말씀이 창세기 딱 2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50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딱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시작하는 절반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새로운 응답을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번 주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고요. 또한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만화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어린이집에서 노는데 다른 친구들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만화책이 없어서 만화책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도 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철희 선생님하고 같이 밤에 산책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쭉 걷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한편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공원 길에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급하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화장실은 안 보이고, 이러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들 지나가는 공원에서 이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열심히 화장실을 찾았거든요. 화장실이 저 끝에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 시간에는요, 저에게 화장실이 가장 필요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건강이 너무 간절히 필요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하면 지금 나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런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청년들이 청년 실업이다,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 보니 나에게는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 직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에게 사람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되면 저희 이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축구를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축구장에 가면 제가 사실 몸을 보면 축구를 참 못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참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 반겨줍니다. 이거는요, 축구 11명이서 해야 되는데 늘 사람이 8명, 9명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못 뛰고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제가 나가면 너무나도 반겨주고 그래서 뭐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반겨줍니다. 사람이 참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제 2015년도에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인도받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 혼자,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이 세워져서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일꾼으로, 어떤 분은 또 교회의 재정을 살림을 이끌어가는 그런 재정부, 어떤 분들은 또 하다못해 뭐 이렇게 교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또 이 주방에서 또 요리를 대접하고 일하는 분,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이, 그러한 제자들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 요즘에 이제 교회 개척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가장 이제 부러워하고 가장 안쓰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제자가 없으니까, 늘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들, 그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한 게요, 이런 필요를 아시고 늘 그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씩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을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요, 그 채우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부분들이 나에게는 조금 부족하다, 나에게는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 왜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그 가정 가문은요, 이 자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마음이 이 간절한 그런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이 20년이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늘 고민이 이 아들을 얻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 자식을 얻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오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맡고 나서 20년이나 지났는데요, 아직도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필요를 아실 텐데,
하나님 언약을 이뤄가야 된다는 그 필요를 알았을 텐데 그 어려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자녀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좀 우리 가운데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인정할 때를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내가 좀 답답하다. 내가 이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느리게 되어진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혹여나 지금 내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으시다. 혹여나 지금 내 가운데 응답받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부분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셨는데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길 것이다. 나중 난 자가 우선될 것이다. 이 동생 야곱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 가운데 안 좋다. 내가 지금 경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우리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속에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삭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응답이 늦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이삭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필요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서의 필요와 야곱의 필요에 대한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이 동생입니다. 요즘에는 뭐 쌍둥이가 워낙 대세가 되어버렸죠. TV에서도 쌍둥이만 나왔다 하면 얼마나 큰 인기를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쌍둥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근데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쌍둥이 안 되겠다. 근데 둘 키우고 셋 쌍둥이 키우는 그 아버지를 보면, 예, 부모님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성경에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였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는요,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도요, 역사적으로 드라마적으로 태어났어요.
20년 동안 태어나지 못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에서는요,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 같고 사냥에 능하고 들사람이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지극히 멋있고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조용하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사냥하는 거 싫어해서 장막에 거주하고 사냥하고 이런 거보다 요리하는 거에 좋아하고 익숙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이 에서는요, 아주 용감하고 용맹한 이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 야곱은요, 이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좀 좋게 표현하면 이 꽃남자 같은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어투로 봐서요, 에서는 참 멋있는 사람이고요,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고, 야곱은요, 이 엄마한테만 인정을 받는 마마보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서와 야곱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에서는요,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밖에 나가서 놀다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죽을 내가 먹어야지 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 죽을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요, 표현 자체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라면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장자권이고 뭐고 이 영적인 것이고 뭐고 이것을 내버리면서까지 소중하게 가볍게 여기면서까지 그 팥죽을, 떡과 팥죽을 얻어먹기 위하여서 이 방향을 그렇게 맞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야곱에게는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겉으로 내보일 건 전혀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냥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장자의 권한, 이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 팥죽 한 그릇, 그냥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형인데, 쌍둥이 형인데, 아무래도 쌍둥이는 이렇게 닮지 않았겠습니까? 외향적으로. 그럼 그 형한테 뭐 이렇게 떡 하나 주는 게 원수가 아닌 이상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떡, 이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한 번, 두 번, 맹세까지 하라고 다짐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야곱에게는요, 장자권이 지금 가장 필요해요. 에서는요, 지금 그저 내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과 팥죽 한 그릇이 필요했어요. 에서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사냥의 실력과 이 짐승을 얻는 것,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장자권이 먼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야곱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육신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고기도 중요하겠고요, 명예도 중요할 것이고요, 경제도 중요할 것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은요, 먼저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알고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그 필요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그래서 에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필요했던 장자의 고난을 두고 축복하셨던 것을 두고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발견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경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명예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구해야 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먼저는 가장 필요합니다.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에 타서 열심히 해적지를 위하여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남 도와주는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도와주면 그 사람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해주는 빨래, 설거지, 밥 이런 거 먹고 그 해적선에 타 있는 이 해적들이 더 도둑질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적은 그 도와줬던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은 더 나쁜 놈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요, 그 해적선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해적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둑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신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분이었어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신분이었습니다. 내 신분이 내가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신분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멸망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이라는 굴레 안에서, 이 사주팔자라는 굴레 안에서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 지옥의 배경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요, 이런 상태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운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철학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내 노력을 열심을 통하여서 많은 유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을,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해적선에 타있던 그 도적의 신분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신분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참 이 무능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가능하면요, 200살, 3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 80세에 넘어가면, 아니, 단 30살, 40세만 넘어가도 몸이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면요, 인간은 무능합니다. 인간은요, 나는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도 다 외우고 이 말씀도 다 알아가지고 그냥 뭐 누구에도 가서든지 이 말씀을, 성경을 다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상하게 제 머리는요,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들었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장 시험 가가지고 시험 보려고, 아, 이거 외웠던 건데, 아, 이거 공부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서 틀리고. 사람의 머리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을 속이고 괴롭히는 이 흑암의 저주, 이 저주의 세력이 꺾여 떠나가는 축복을, 응답의 역사를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 힘을 지금 나에게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지금 붙잡아야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요,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는 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나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데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체질,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잘 될 때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끔 나에게 안 되어지는 어려움도 주시거든요. 안 되어지는 축복도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안 되어진다, 어려움이 되어졌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옛 체질, 옛 생각대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체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뭐냐면요, 내 안에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내 혈기가 드러나고, 내 상처가 드러나고, 내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응답, 그 은혜의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을, 그 뿌리를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옛 체질들은요,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들,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이 오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옛 체질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근본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 사상이 되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중요한 순간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옛 체질, 옛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근본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 응답들, 축복들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 부분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자랑거리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차츰차츰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요,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신분을 바꾸는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나의 무능을 바꾸는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나의 근본을 바꾸는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지면 복음을 통하여서 참 응답을, 참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쭉 봐왔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와,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그러면서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질에도, 또 자녀에도, 건강에도, 그리고 후대 가운데도 이러한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응답의 축복이 그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요, 간절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보다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필요로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내가 건강의 축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먼저 내 영혼에 복음이 담겨지는 겁니다.
먼저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신분이 바뀌고 무능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건강이나 경제나 자녀나 이 모든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할 것을 저희가 알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요, 먼저 내 가운데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셔야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져야지, 복음이 내 안에 담겨져야지 우리의 신분이 복음이 담겨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죠. 복음이 담겨져야지 나의 운명에서 나를 억누르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교회를 오면요,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처음에는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재밌는 말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하면 잘 들릴 텐데 저 또 그런 부분들 너무 약해가지고 늘 고민하거든요. 말씀이요, 잘 안 들려질 수도 있고요, 이해 안 될 수도 있고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뭘 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먼저 모셔드리고 영접을 하면, 복음을 먼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달라지고 말씀도 들려지고 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내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복음이 내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연약이 영적인 장자권이 먼저가 우선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고 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